우리가 좋은 인간관계를 만들어가고 또 유지하기 위해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 있을까 질문한다면 여러 가지 단어로 표현할 수 있겠지만은 아마 소통이라고 다들 입을 모으게 될 것입니다. 사실상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특히 세대가 다름을 많이 느끼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죽했으면 이런 책도 나옵니다. 90년생이 온다. 이 온다라는 것에 되게 강력한 표현이 있죠. 그래서 그 책에서는 여러 가지 시대 배경을 소개하면서 앞 세대가 겪은 여러 가지 부정적인 상황을 다음 세대가 보았기 때문에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우리와 너무 다른 다음 세대가 일어나면서 이 90년도에 태어난 청년들부터 혹은 저는 80년생인데 이제 80년도에 태어난 사람들까지 포함해서 혼란스럽게 세대 갈등을 느끼게 되고 또 소통의 어려움을 느끼니까 옛날 같으면 부모 자녀 간이라 한다면 같은 교회에라고 한다면 그 세대가 통합되고 그리고 또 그 세대가 소통하는 것이 사실상 그리 어렵지 않았는데 지금은 좀 많이 어렵다라는 것을 느끼곤 하게 되죠. 그래서 좋은 인간관계에서 우리들이 여러 가지로 고민을 하는데 한 단어로 소통. 이 소통이 잘 돼야 이 인간관계가 유지되고 또 발전할 수 있겠구나 우리들은 생각하게 되고 그 방법을 찾기 마련입니다. 그럼 소통이란 무엇일까요? 간단하게 표현한다면 소통은요. 두 사람을 예로 들었을 때 한 사람이 요구를 하면 상대방이 그 요구를 수용하는 게 소통입니다. 그러면 수용한 사람은 또 요구를 할 수 있겠죠. 그 요구를 한 사람의 요구를 또 요구했던 사람이 수용하면 이게 소통이 잘 된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들이 좋은 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가장 무엇에 집중해야 될까요? 요구하는 것에 집중할 필요는 없습니다. 요구는 우리의 본능이에요. 언제든지 요구하겠죠. 나도 요구하고 상대도 요구하고 요구받고 그러니까 누구든지 요구하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럽지만 상대의 요구를 수용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 소통의 전부는 수용이라고 봐야 됩니다. 상대의 요구를 수용하면 내가 응답해주면 그 리액션이 있으면 상대는 일단 마음의 반은 풀린다라고 보면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것을 수용을 경청과 공감 혹은 오늘 기독교적 용어로 치면 순종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 사회 심리학자 메슬로우는 인간의 기본 욕구 5단계 중에서 한 단계인 이 사회적 욕구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집단 생활을 통하여서 생존을 하기 때문에 집단 생활에서 얼마나 소속감을 가지고 또 사회성을 가지고 있느냐, 이 많은 사람들에게 수용받고 있느냐를 확인했을 때 안정감을 가진다고 합니다. 심리적 안정감이죠. 그래서 실제로 통계로 사회적 고립이 된 사람들은 통계적으로 감기에 걸릴 확률이 6배나 많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역시 우리가 가장 이제 어떻게 보면 인생의 동반자라고 할 수 있는 배우자, 이혼이라든지 별거, 사별, 여러 가지 상황, 이제 이런 문제들을 겪었을 때 정신적인 문제를 5배에서 10배 정도는 겪게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실제로 좋은 관계를 경험하고 유지하고 있다고 하는 사람들의 통계를 끌어모았을 때 그 평균 수명이 3.7년이 더 늘어난다라는 것을 통계 결과 30만 명의 어떤 설문조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소통은 관계를 발전시키고 관계의 발전은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어떨까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소통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일까요? 사실상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간단히 우리들은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우리가 수용한다라는 것은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요구는 뭘까요? 또 역시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기도겠죠.
우리에게는 하나님께 요구할 게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기도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우리들은 그걸 하나님께서 수용하셨을 때 응답이라고 합니다. 이게 잘 이루어지면 우리의 믿음은 어떻게 보면 문제가 없다고 말하기는 어렵겠지만 참 문제를 많이 느끼지 않고 더 하나님과 동행하기에 쉽게 그렇게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우리도 하나님께 순종하고 또 하나님께서 응답하는 그런 상호 관계가 이루어지려면 하나님은 우리가 뭘 요구하든지 다 수용해야 되고 또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든 것을 다 수용해서 순종해야만 합니까?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있죠. 사람과 사람은 평등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람은 모두 죄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가 평등하게 수용해 가야 되는 부분이 있죠. 물론 그것이 상하관계, 어떤 여러 가지 역할에 따라서 그 수용의 정도가 다를 수는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우리들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높고 낮음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 수용은 평등해야 됩니다. 즉 모두가 상대를 수용하도록 태도를 취해야 한다는 것이죠. 크게 나쁜 일만 아니면요. 근데 하나님과 인간관계는 다릅니다. 하나님은 절대자이죠. 그리고 오차나 오류가 없고 그리고 죄가 없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소통은 사실상 절대적 존재와 상당히 유한하고 죄가 가득한 존재와의 소통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우리가 요구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다 응답하시면 큰일 납니다. 이걸 영화로 만든 것이 있죠. 브루스 올마이티. 브루스라는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돼버립니다. 하나님처럼 전능한 능력을 가져버리죠. 무슨 일이 일어나죠? 사회가 혼란에 빠져버려요. 이게 되게 재밌게 표현한 게 이 브루스가 이 사람들의 기도를 들어주는데 막 인터넷에 메일처럼 막 뜹니다. 그래서 막 누구는 복권에 당첨되고 막 누구는 막 이상한 기도를 했는데 그거 다 들어주니까 사회가 완전 혼란에 빠져서 영화는 그렇게 표현하지 않지만 제가 표현하는 단어로 이야기하면 세상이 더 지옥 같아졌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물론 영화는 되게 코믹하게 표현했지만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전능함,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에게 유익한 것은 인간의 요구를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절대적이고 선하신 뜻 안에서 인간의 모든 요구, 이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면 인간은 그 하나님의 뜻을 알아갈수록 하나님과 더 좋은 소통을 하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발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린 신자일 때는 그것을 잘 모르죠. 기도했는데 처음엔 많이 들어주시다가 요즘엔 잘 안 들어주시고 이건 들어주고 저건 안 들어주고 왜 하나님은 이랬다가 저랬다가 하지?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사실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이해가 잘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수용하고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다 보면 뭘 보게 되냐면 하나님은 선하게 일하시는 분이시구나. 그리고 우리가 생각한 때보다 훨씬 더 적절한 때에 아주 그 절정에 나타나셔서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 보이시는 분이시구나 하면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엘리야의 이 갈멜산에서의 응답하옵소서라는 기도를 우리가 살펴볼 때에는 이 단순히 엘리야가 자신의 편의를 위해서 그리고 단순히 자신의 믿음 성장을 위해서 응답해 달라는 간구가 아니라는 것을 먼저 우리가 살펴보고 그렇다면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경험하면서 살 수 있는 믿음의 삶은 무엇인지를 살펴보기 원합니다. 먼저 오늘 37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엘리야가 왜 하나님 앞에 응답을 구하는 기도를 하는지 37절에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응답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이게 표면적으로는 백성들을 위한 기도 같지만 사실상 이 앞에 무엇이라 이야기하죠? 이스라엘 중에 하나님이 참 신이심을 알게 하라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잃어버린 백성들을 되찾으시는 행동, 그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기도하오니 지금 이 절정의 때에, 명확한 하나님의 때에 응답하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응답을 경험하면 더욱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볼 수 있고, 또 하나님의 그 응답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회복해 갈 수 있겠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엘리야처럼 담대하게 지금 이때 응답하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기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엘리야가 무슨 행동을 갈멜산에서 하려고 했는지, 어떤 상황에서 응답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는지를, 그 상황을 살펴보면서 엘리야의 이 기도를 살펴보기 원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 특징이 크게 두 가지로 나타나죠. 하나님께서 계시를 받아서, 계시를 주셔서 그 계시대로 대언하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마음에 품고 그 모든 상황과 시대 가운데 자발적으로, 구체적으로 자신이 어떤 선택을 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입니다. 이 성경의 위대한 인물은 이 두 가지 특징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데, 엘리야는 이 명확하게 하나님께서 불러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계시했다라는 대화 내용이 없어요. 어떻게 등장하냐면 갑자기 엘리야가 나타나서는 내 말이 있기 전에는 이 가뭄이 지속될 것이다,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또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아합에게 비가 내릴 것을 알리려고 계시를 하면서 엘리야가 그러면 하나님께서 갈멜산으로 모여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 누가 바알이 하나님인지 여호와가 하나님인지를 대결하라고 지시하셨나 보다라고 우리들은 생각할 수 있지만, 이 사실은 구체적으로 이것에 대한 내용을 성경은 알려주지 않습니다. 갈멜산으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합 왕과 함께 엘리야와 함께 모이고 있는데, 이 대결이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계시한 것인지 아닌지를 알 수 없다라는 것이죠. 야고보서에서는 엘리야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계시의 관점보다는 자발적으로 기도한 사람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이 엘리야는 비가 오지 않기를 기도했고, 비가 오기를 기도해서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사람이었고, 그것을 응답받는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구해서 응답받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계시를 그렇게 실천했던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신명기 10장 17절에서 나오고 있는 대로 엘리야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에 가뭄이 있다라고 선포했고, 그리고 그런 상황을, 그런 시대를 선포하면서 3년간의 가뭄을 견딘 사람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이 말씀을 살펴보았던 것처럼 3년의 가뭄은요, 이 시대의 가뭄과 다릅니다. 어떻게 보면 이 한 2년 정도의 가뭄이면 중산층의 사람들이 다 가난해지거나 굶어 죽을 위기에 처하는 것이고, 3년 혹은 3년 6개월 정도의 가뭄이면 이 조금이라도 가난, 그러니까 중산층 아래의 사람들은 굶어 죽을 만한 아주 위험한 상황인 거죠. 근데 그런 위험한 상황을 위해서 엘리야가 기도를 했다라는 것은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우상에 빠져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기 위해서 이런 재앙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엘리야가 구했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또 이 비가 내릴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실 때 엘리야가 자발적으로 이 갈멜산에 모여서 비가 내리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과 아합을 모으고 어떤 응답을 구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있죠. 이 대결이, 이 응답을 강구하는 이 갈멜산에서의 모임이 엘리야에게 어떤 의미였을까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죽음을 자처하는 행동이었습니다. 이 당시에 최고 권력자가 누구죠? 아합 왕입니다. 아합 왕은 어떤 사람이었죠? 이세벨 아내에 의해서 바알과 아세라를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숭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최고 권력자였기 때문에 이것을 방해하는 세력은 누구든 죽일 수 있는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믿음을 잃어버렸다고 해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가뭄이라는 재앙을 선포해 버리거든요. 그런데 이 가뭄이라는 재앙을 선포했으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재앙이니 겸손하게 아합이 엎드린 것이 아니라 아합이 그때부터 찾은 것은 엘리야의 목숨입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3년 만에 이제 비가 내릴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오바댜라는 인물을 찾았을 때 오바댜라는 인물에게 아합 왕을 만나게 해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니까 오바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년 동안 본문에서는 당신 때문에라고 이야기하지 않지만 거의 당신 때문에라는 의미를 포함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00명의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숨겨서 먹여주었습니다. 즉 아합 왕이 엘리야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잡아 죽이려고 하고 있었는데 3년 동안 이 가뭄의 때에도 나는 성실하게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100명이나 몰래 먹여왔습니다. 그런데 3년이 지난 지금 엘리야 당신이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나보고 아합을 만나게 해달라고 하면 나는 허무하게 죽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게 말이 되는 상황입니까?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상당히 위협적인 상황이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엘리야와 아합이 만나면 엘리야뿐만 아니라 오바댜 그와 엮인 선지자들 다 죽는다라는 뜻입니다. 엘리야는 그 위험을 자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비가 내린다고 하면 될 걸 굳이 이런 위험을 자처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런데 더 중요한 사실이 있는 게 아합 왕만 만나겠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갈멜산으로 아합 왕을 초청하는데 거기에 이스라엘 사람들 전부를 데리고 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럼 이스라엘 사람들은 엘리야 편일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누구의 말을 들어왔을까요? 우리가 지금 현대에서는 누구의 말을 듣고 정보를 보통 습득합니까? 뉴스죠. 언론입니다. 우리가 코로나에 대해서, 백신에 대해서, 정치에 대해서 우리가 대부분의 정보를 어디서 얻습니까? 언론이죠. 그런 것처럼 그때 당시에는 아합 왕, 이 국가의 어떤 정치적 행보가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가치관이고 사고였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합이 엘리야에게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엘리야를 어떻게 생각했다는 것이죠? 사회 악. 이 이스라엘에게 저주를 퍼부은 나쁜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다. 이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도 어차피 바알을 숭배했기 때문에 하나님 진리 이런 거 중요하지 않았겠죠.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 다 초청합니다. 근데 또 누구를 초청하냐면 이세벨이 데리고 온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 850명을 초청합니다. 이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게 분명하죠. 엘리야는 그곳에서 바알의 제단과 여호와 하나님의 제단을 두 개를 쌓아놓고 진짜 누가 하나님인지 판가름을 가려보자라고 이들을 초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때 분명히 기적을 주실 것은 너무나도 분명하지만 사실 만약에 정말 만약이에요. 우리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만약에 우연히 바알의 제단에 불이 붙어버리면 어떡합니까? 혹시 어떤 사람이 술수를 써서 몰래 이 어떤 속임수를 써서 바알의 제단에 불을 붙여버리면 엘리야는 어떻게 되죠? 바알의 제단에도 불 붙고 하나님의 제단에도 불 붙으면 무승부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죠? 엘리야는 이스라엘 사람들에 의해서 아합 왕에 의해서 죽습니다. 만약에 그럼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죠. 바알의 제단에도 불이 안 붙고 여호와의 제단에도 불이 안 붙어요.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해주셨어. 이 엘리야가 이 때를 잘못 아는 거예요. 그래 버리면 역시 무승부잖아요. 둘 다 응답이 없었으니까. 그러면 엘리야는 어떻게 되죠? 죽습니다. 사실 이 정도의 악한 상황이 아니라 바알의 제단에 불이 붙지 않고 여호와의 제단에 불이 붙어도 엘리야는 이스라엘 사람들에 의해서 아합 왕에 의해서 죽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죽을 수 있죠.
그런데 엘리야는 이 3년의 가뭄이 끝나는 이 시점에 무엇을 회복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을 초청하냐면 여호와의 무너진 제단을 다시 세우고 이스라엘의 무너진 믿음을 다시 회복해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 응답함이 아니라 나는 목숨을 걸고 지금 이 사람들을 모아놓지만 하나님께서 지금 죽어가는 이 백성을 위해서 응답해달라고 이 사람들을 소집하고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제단을 다시 세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는 이렇게 나타나고 있죠. 30절에서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오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갈멜산이라는 장소로 모이게 한 이유가 있었던 것이죠. 명확하게 이 앞에 성경의 내용에서는 나오진 않지만 북이스라엘에서는 하나님을 예배할 만한 온전한 장소가 없었고 남유다 성전으로 내려가야 되는데 이 북이스라엘 정치 상황 때문에 그것이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면 여호와를 향한 제단을 각각 믿음 있는 자들이 어딘가에서 숨어서 이 쌓고 예배를 드렸을 것이 분명한데 이 갈멜산에 무너진 제단이 있다라는 것이고 이 무너진 제단이 있다라는 건 그 여호와를 예배하던 사람들이 죽거나 그들의 믿음이 소멸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즉 북이스라엘의 믿음이 완전히 무너진 것을 이 무너진 제단을 통해서 표현하고 있고 이 무너진 제단으로 엘리야가 모이게 한 것은 이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퇴색되어진 이스라엘 가운데 무엇이 먼저 회복되어야 되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여호와 라파 할 때 그 치료하시는 하나님, 이 제단을 고친다, 보수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31절에서 이제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엘리야가 12돌을 취하게 되게 됩니다. 이 돌이라는 것이 하나님께 예배한다라는 상징의 물건이죠. 근데 12돌을 취한다는 게 좀 이상해요. 왜요? 북이스라엘은 10지파거든요. 남유다에 2지파가 있고 남유다는 예배 잘 드리고 있잖아요. 성전이 있어서. 그러면 10개의 돌만 가지면 될 걸. 이 12돌을 취한다는 것. 그리고 굳이 12돌일 필요가 없거든요. 돌 하나만 취해도 되잖아요. 그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근데 이렇게 12돌을 취해서 이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려고 하는 이유가 분명하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12지파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이 공동체가 예배가 살아나야 한다라는 것이 이 무너진 제단이 다시 살아나야 한다는 것이 엘리야의 명확한 뜻이라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응답이 나타날 때 이 백성들에게 분명히 보여주고자 했던 거예요. 우리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공동체 이스라엘 백성 12지파이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해서 이 무너진 제단을 다시 세워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하나님께는 분명하게 이 의미를 전달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백성, 이 약속하신 이 백성 가운데 하나님 임하여 주시고 살려 주시옵소서,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이 하나님의 나라, 이 공동체를 위해서, 이 공동체 예배를 살리기 위해서 엘리야는 목숨을 걸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앞에서 설명한 이 위험한 상황들, 이 위험한 상황들을 감수하면서라도 엘리야가 이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고 이스라엘의 많은 백성들을 모이게 한 이유는 자신이 오늘 죽게 되더라도 하나님이 오늘 이 이스라엘 가운데 나타나셔서 이 이스라엘의 예배가 회복되고 이스라엘 공동체의 믿음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원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고 또 그 응답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되려면 무엇이 먼저 되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이 교회 공동체, 이 공동체를 세우고 무너진 예배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재앙은 반드시 끝날 겁니다. 반드시 끝납니다. 근데 끝나기 전에 우리가 어떤 태도와 행동을 취하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엘리야는 비가 내리기 전에 자신의 목숨을 걸고 무너진 제단을 수축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있는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이 임하시기를 간구하고
모든 백성들 가운데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12도를 취하며 우리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공동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엘리야의 기도의 특징, 응답을 간구하는 기도의 특징은 확신이 있는 기도였습니다. 32절을 보니까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 종자 두세 알을 둘 만한 도랑을 만듭니다. 이게 웅덩이를 만들었다는 것이죠. 이 곡식 종자 두세 알 정도의 도랑은 15리터의 물이 들어가는 곳입니다. 그리고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의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통 넷에 물을 채워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합니다. 그런데 그 뒤에 보니까 또 부으라고 합니다. 이제 나중에 세 번째까지 부었으니까 물 항아리 12항아리겠죠. 이 12항아리를 송아지와 나무 위에 붓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불을 내려주실 때 명확하게 이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불과 상반되는 물을 거기 가득 채워버리는 겁니다. 송아지 위에 나무 위에 적셔버리는 정도가 아니라 15리터가 되는 그 물을 완전히 채워버리는 것이죠. 엘리야가 이렇게 행동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신이 오늘 행동하는 이 제단을 수축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간구하는 이 기도에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확신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실 확신이 있었으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만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에 자신의 행동의 확신이 있으니까 물을 채워 넣을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 가져야 할 자세입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확신 있게 구합니다. 하나님의 뜻하신 것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오늘 그 확신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옵니다 기도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분명한 응답을 나타내 줄 것을 우리가 함께 믿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는 이 엘리야가 기도할 때 가지는 목적을 분명하게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8장 37절 아까 잠깐 보았던 말씀인데요. 36절이죠.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그 다음 37절에서 응답하여 달라고 기도하면서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제가 앞에서 이야기했던 대로 지금 이 기도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고 있습니다. 믿음이 퇴색되어져 가서 바알이 하나님인지 여호와가 하나님인지 하나님이 둘인지 셋인지 하나인지 갈팡질팡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엘리야가 책망하면서 21절에서 한 말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느냐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것이 어떤 뜻이냐면 나뭇가지가 부러지려고 갈라졌는데 이 갈라진 나뭇가지 사이에서 갈팡질팡한다는 것입니다. 어느 쪽으로 있어야 되죠? 나뭇가지가 갈라져서 떨어지는 곳으로 있으면 안 되고 나뭇가지에 붙어있는 쪽으로 옮겨가야 되잖아요. 근데 어느 쪽으로 가야 될지 몰라서 갈팡질팡한다는 뜻이 머뭇머뭇한다는 뜻입니다. 진정으로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 누군지를 분명히 알라는 것입니다. 바알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오늘 이 제단을 수축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근거에서 지금 모여서 하나님 앞에 확신을 가지고 이 대결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이 기도의 목적대로 이스라엘 중에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것과 이 백성들의 마음을 되돌이켜서 믿음을 되살리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간구를 하면서 오늘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다시 이 이스라엘 가운데 거룩히 여김 받으시도록 높임 받으시도록 주님 이 믿음을 잃어버린 백성들의 마음을 회복시키소서. 주님의 영광을 위한 목적으로 기도를 할 때 주님은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끔 영혼 구원의 열정으로 기도할 때 어떤 사람, 우리의 가족, 우리의 지인, 그들의 삶, 그들의 영혼이 불쌍해서
그 긍휼의 마음으로 기도하곤 합니다. 이것은 좋은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그런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에게도 성령으로 그런 긍휼의 마음을 주신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보다 더 강조되어야 하고 그리고 또 그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은 그들의 구원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잃어버린 백성들 가운데 영광 받으셔야 한다라는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더욱더 영광 받으셔야 하기 때문에 믿음을 잃어버리고 생명을 되찾지 못하는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시기를 간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생명 축제가 다가오면서 태신자들을 작정하기도 하고 또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도 하고 우리가 수요일 날에는 주로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자녀들의 신앙, 자녀들의 어떤 삶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이 첫 번째로 무엇이냐면 자녀들을 위함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자녀들이 회복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먼저이고 그 다음으로 자녀들을 위한다라는. 왜일까요? 우리가 자녀들만 위한다면 때로는 이 기도가 속히 응답되지 않아도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자녀들이 쉽게 변화되지 않으면 우리들은 그렇게 생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언젠가는 돌아오겠지. 네, 그런 기다림, 인내 자세 좋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기도할 때 이 기도는 더욱더 속히 응답하소서라는 기도를 할 수 없게 만들 수 있겠죠. 자녀들에게는 기다림과 인내 태도를 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하나님, 당신의 이름이, 당신의 영광이 온 세상에 가득해야 되는데 우리의 가정, 우리의 자녀, 우리의 삶, 우리의 모든 이웃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이 온전히 높임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때 우리가 생명을 걸고 기도해야 할 것은 그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엘리야는 담대하게 모든 사람들을 초청하여서 하나님 응답하옵소서 물을 다 붓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에서 나온 것처럼 38절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다 태우고 그 또랑의 물을 다 핥아버리고 모든 백성들이 그 앞에서 39절에 보니까 진정으로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고백하면서 그들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모두 제거해버립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셨고 일하신 것이죠. 우리가 이것을 기대하면서 어떻게 보면 코로나는 아직 끝나지 않았고 또 이 어두운 시대, 이 하나님을 온전히 높이지 못하는 시대가 언제까지 갈지는 모르지만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기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그 응답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